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은사를 아십니까? 당신의 은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만 은사처럼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서 각 사람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는 은사의 기여도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은사, 내가 싫어하는 은사, 싫어한다는 은사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우리 본문, 우리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은사는 은사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이제 부러워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부러워한다는 것은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받는 물론 그런 귀한 은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고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81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슨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서로 봉사하라. 내가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요. 서로. 그 은사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필요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신약성경 우리 313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보면 각각 이렇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도우라고 나를 붙여주신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이 은사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은사를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내 은사를 어떤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그냥 그 은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은사들은, 참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강했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게 뭔가 하면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은사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받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지혜롭게 교회 질서를 잘 세워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꾀진단 말이죠. 이전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꿈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은사를 잘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서는 그 청년의 그 꿈과 환상의 은사를,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은사는 정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부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목회자들은 은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아갖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은사도 없는데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즉 은사는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이 모였거든요. 서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남에게 섬기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 성숙은 공동체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말씀 많이 읽고 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성장하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서포트하는, 그래서 공동체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은사는 사용되어야 됩니다. 또한 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장기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내주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삼동에 있을 때 은방울 자매를 이렇게 찬양 집회 때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은방울 자매가 저희 부친을 좀 알고 계셨습니다. 겸사겸사해서 그분이 이렇게 찬양 초청 집회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떠듬는다는 거죠. 근데 찬양을 하면 그런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언어라든 그 언어가 말이죠. 유창한 그런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 차원입니다.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은 은사 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세 개의 다른 은사들이 더 나옵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 이외에도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의 종류를 보면 20개 이상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사들 9가지 은사인데 간략간략하게 그게 어떤 은사인지 또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은사를 잘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즉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될까? 성령께서 말이죠. 지혜와 판단력을 주십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두고 말이죠. 두 엄마가 제각기 내 아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죠. 자,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로 말이죠. 그 아이를 반을 쪼개어서 반반씩 나눠 가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산자의 엄마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라고. 또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그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저 여자에게 이렇게 아이를 주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정말 그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께 딱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12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지혜, 그 대답에 아주 놀라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이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양쪽 다 걸려서 말이죠. 너무 들렸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책 잡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은사죠. 자, 두 번째로
지식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 지금 지식의 이 은사,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해놓고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말이죠.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밭을 판 전부냐?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바로 다른 죄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냥 이실직고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그 지식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책망하고 결국 부부가 죽는, 그것은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위선의 죄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시고 그것을 외식이라 그러는데요. 당시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요만큼 이제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이제는 그 초대교회에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니까 그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실직고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은사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세 번째는 어떤 은사라고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그 일들 앞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사안에게 말이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손바닥만한 구름 조금 달라진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 끝났다, 이건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예산 가지고 이 재난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믿음으로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종종 기적과 치유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새벽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아직 어두울 때 노래하는 새다. 아직 어두운데도 노래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둡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찬양할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죠. 여기서 이제 병 고치는 이 은사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으면, 정말 약속을 믿고 주님 이래서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경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케이스를 보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약물을 써서 우리가 고침받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치유까지도, 우리 주님은 영혼의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육체적인 치유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신질환과 정신적인 이런 정서불안, 이런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시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또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위선죄에 빠질 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이런 부분들. 또 박수 엘르마를 말이죠, 소경으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말이죠, 이제 구조 활동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말이죠, 바울을 팔을 물죠. 그럼 보통 같으면 퉁퉁 부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말이죠, 신이 내려왔다고. 이게 이제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그 은사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예언의 은사 중에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가르치고 또 지혜 얻는 거, 그거 맞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그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와 어떤 공동체 속에서 미리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준비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 주셨다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은사입니까? 우리 10절, 11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 다음에 이 7번째는 영들 분별하는데요. 이단들에게도 또 타 종교에도 병 고치는 일들, 귀신 쫓는 일들, 신비한 체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건지, 또 인간의 영이 있다면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온 건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이게 다라고 할 때에 그 거짓의 영, 그 분별했거든요. 또한 마술사 시몬이 마음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 얽매 있는 것을 마술사 시몬은 봤습니다. 정서장애가 있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들은 귀신에 들린 게 아닌데 정서불안이고 정서장애인데 그걸 너무나 귀신의 공격으로만 이렇게 밀고 가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정신치료를 통해서, 사실 요즘에는 정신과에서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정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자, 8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방언,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그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까? 사도행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그게 외국어란 말이죠.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순절의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그 은사는 외국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익한데, 공동체는 못 알아들으니까 유익을 주는 차원에서는 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방언의 은사 역시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개개인은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하려고 그러면 통역할 수 있는 그거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그게 유익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또 강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92년 이장님 사건, 그 담이 선교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그때 그것을 좀 뒷받침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또 고등생들이 이제 방언을 했는데 그것을 통변하는 그분이 92년에 재림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방언 통변의 이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는데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봉사의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또 우리 업그레이드하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또 연합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